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집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지만 다시금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 모든 허물된 것을 주께서 다 씻어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온 마음을 감동하되 우리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알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경배할 때 모든 찬양의 본체 되신 우리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는 자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께 상달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원하는데, 성령이여 겸손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가 주께 연락되기를 사모합니다. 시종을 성령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39장으로 경배 찬양을 드리십시다. 주의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지키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진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진리의 방패와 잠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아멘. 우리 교독 문제 20번 말씀을 교독하십시다. 20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우리 두 절은 같이 읽으십시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우리 오른손을 들고 금년의 표를 같이 고백해 보시게요.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자.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자. 같이 다짐해 보십시다.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자. 아멘. 우리 손을 그대로 가슴에 두고 같이 신앙 고백을 하시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다. 함께 285장을 우리 감사 찬양을 드리십시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리.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땅끝까지 이르러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는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세계가 주님 손 안에 있음에 오늘도 여호와의 팔이 우리 교회와 온 땅 가운데 충만하게 운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가 제한을 받은 열악한 환경 중에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여호와의 얼굴을 나타내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오니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종식과 함께 우리 교회와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어날 일보다 해석과 반응이 중요하다고 누차 들었으니 생활 가운데 적용해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며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특별히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사계로 코로나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예배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하오니 말씀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세우신 우리 목사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시고 풍성한 말씀의 지혜로 붙들림마다 성령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씨와 좋은 토양이 중요하듯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같이 좋은 땅 같아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아멘으로 화답하고 즉시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일반 은총은 모두에게 주시되 믿는 자녀가 있는 곳에 특별한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시는 믿음의 한 사람만 있어도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하나님, 예레미야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점점 하나님의 나라로 왕성해지고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다만 기도할 뿐 서로 얼굴을 대면할 수 없는 병중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회복되어 반갑게 얼굴을 보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불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진학하는 학생들, 또한 임산부와 출산한 가정, 출산을 앞둔 모든 가정 위에 요와 샬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에서부터 모든 기관들이 다시금 활성화되어 영혼 구원과 다음 세대 양성을 위하여 집중하도록 기회를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날을 사모합니다.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217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자, 우리 한번 금주의 찬양을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우리가 예배자로 왔는데 우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고백 한번 하시고 말씀 대하십시다. 자신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한번 고백 한번 하시게. 성령님 또 함께 해주십시오. 한번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면서 잠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딱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하면서 여러분 그림을 그려 보시게요. 무슨 마이크 한번 넣어줘 보실래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보는 내용은 사도 바울 일행의 2차 전도 여행의 행선지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여러분 확장을 해서 1차 전도 여행까지를 좀 이렇게 그림을 그리듯이 말씀드리면, 자, 여러분 이쪽에 지금 안디옥이라고 써져 있죠. 여기가 무슨 안디옥? 여기가 수리아 지방이라는, 여기가 로마 제국 아래 수리아 지방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흔히 수리아 안디옥 그렇게 말해요. 여기가 지금 다 이스라엘과 다 섞여 있는데 이 당시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고 로마 나라입니다. 로마 제국 밑에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에요. 자, 여기에서 파송되어서 여러분 1차 선교 여행 그러면 특별히 같은 동행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였죠. 그리고 수행원으로 하나를 뒀죠. 한번 해볼까요? 바울, 바나바, 마가. 이 마가가 밤빌리아 지역에서 그만 탈락을 함으로 해서 두 사람이 쭉 1차 선교 여행을 하는데 여러 지역이 있지만 네 도시는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네 도시. 첫 번째, 자 먼저 순서가 그 당시에 여기가 비시디 안디옥입니다. 여기도 안디옥이라 했는데 무슨 지역? 비시디 안디옥. 입을 열어봐요.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라, 더베. 이 네 도시는 좀 기억을 하시라 그랬어요. 자, 시작.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한 번 더요. 시작.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자, 이 지역을 중심해서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거기서 이제 역으로 돌아와서 다시 안디옥으로 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가는데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때문에 서로 다투고 헤어졌죠.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지역으로 가는데 사도행전의 기록으로는 그냥 더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을 중심해서 전개되는데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누구를 데리고 이제 여기 코스입니다. 신라를 데리고 안디옥에서 이 바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타소 역선으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자, 시작.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특별히 여기에 루스드라를 기억할 것이 이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난다고요? 디모데를. 잘 몰라도 옆에 사람 그러면 같이 막 따라하면 돼요. 자, 누구를 만나요? 이 디모데를 만나는데 바울의 여러분 이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동역자요, 믿음의 아들이요. 여러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는데 믿음의 아들 같고 좋은 동역자이고 후배이고 정말 신실한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가다가 루스트라에서 디모데를 만나 세 사람이 한 팀이 되었는데 원래 바울 일행은 아시아 지역을 중심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아무튼 여러 가지로 이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두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 지역이 지금 여기는 아시아 지역, 현재 터키 지역이고 이쪽은 그리스 지역으로 해서 유럽 지역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여기서 암송 한번 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이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같이 그 큰 분도 여러분 마음을 넓혀서 이스라엘 지역만 머무르지 않고 이방 지역인 이 아시아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은 하나님은 마음이 더 크세요. 그래서 이방인 지역인 아시아 지역만 아니라 여러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어디까지? 땅끝까지.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 하나님 마음과 코드가 맞는 사람을 쓰셔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때요? 정말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마음을 피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을 쓰시는데 바울은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 이제 여러분 2차 전도여행 할 때는 크게 여러 군데를 거치긴 하지만 좀 기억할 도시가 우선 세 도시 한번 해봐요. 빌립보, 자 입을 엽니다.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한 번 더 시작.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이고 우리나라 지명도 어려운데 뭔 성가시기 하냐고. 우선 그 이름만 자꾸 불러도 여러분 머리 회전이 잘 돌아가고 치매 걸릴 확률이 훨씬 적으니까 그것만 해도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보라 하면 기억하면 유익이 되어져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어디를 기억하라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자 이제 한번 뭐 지도는 상관없이 이제 놔둬보시고 저 좀 봐보세요. 이제 이 세 도시를 중심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첫째 이 빌립보 도시는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 가운데 가장 좋은 동역자로 정말 귀한 여러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는데 협력자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서를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 편지를 쓰는데 여러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그리고 기쁘다 하는 이런 내용을 쓸 만큼 좋은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근데 이제 빌립보에서 이제 여러분 또 하나님 인도하셔가지고 두 번째 도시 어디라고 해? 데살로니가. 이제 입을 열어봐요. 어디라고 해? 데살로니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갔는데 이 지역을 갔는데 아무튼 거두절미하고 이 교회는 또 어떤 교회냐? 정말 균형 잡힌 교회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은 여러분 거기를 말하면서 이래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것은 너희의 믿음이 마게도냐 지역과 그 다음에 아가야 지역만 아니라 각처에 퍼져 있어서 더 말할 것이 없다 할 정도로 좋은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고요.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우리 믿음, 사랑, 소망 그러는데 그 말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해당된 말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제가 설명하면서
아무개 장로님 말하면은 더 말할 것이 없어요. 믿음의 막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 인내를요, 목사님 저도 따라가지 못할 만큼 너무너무 귀한 분입니다 하고 말할 만큼 더 말할 것이 없다는 교회가 어디 교회라고 해요? 데살로니가. 이 교회는요 정말 굉장했어요. 환난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말씀을 들었고,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설교 내용을 가지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교회예요. 제가 늘 설명하지만 사모가 부러운 게 뭐냐면 하나님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 바울 일행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과 확신으로 전했고, 그리고 전하는 바울도 여러분 한번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17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자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바울이 주로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데 성경을 풀어 설명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강론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또 듣기를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들었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더니 믿는 자 속에서 막 역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좋은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 해? 데살로니가. 그런데 들어보세요. 빌립보 교회도 너무 아름답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또 더 대단한데, 오늘 베레아 지역의 교회는요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읽어보세요. 자 같이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뭐라고 해? 아니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렇게 칭찬을 했는데 아마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 성경 읽으면 아마 좀 배가 아플 것 같아. 그렇게 칭찬해 놓고는 하는 말이 더 너그러웠어요. 제가 이걸 좀 번역된 다른 성경들 보니까 우리 전의 성경은 더 신사적이었어요. 성경이 누구를 잘 비교를 잘 안 하는데 그 좋은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더 신사적이었어요. 또 여러분 왜 그 현대 성경이라고 있어요. 좀 쉽게 풀어놨는데 이럽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훨씬 마음이 트여 있어서, 또 새 번역이 보면은 베레아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너그러운 사람, 이걸 또 다른 영어 번역으로는 교양이 있는 사람 막 이렇게도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칭찬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귀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오죽하면 그냥 여러분을 말하면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했던 교회인데, 그보다 더 대단한 교회가 어디라고 해? 베레아 교회. 그래서 어쩌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데 그래도 빌립보 교회에다 편지를 썼을 때 편지를 쓴 이유는 뭐냐 하면은 안부도 묻지만은 뭔가 그래도 문제점이 있을 때 그걸 충고해 주기 위해서 편지를 써요 바울이. 그러니까 빌립보 편지도 있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지만 마찬가지로 거기도 어떤 충고가 들어가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베레아서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아마 어떤 분이 설명하기를 베레아 교인들은 그냥 더 뭔가 말할 것이 없을 정도로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막 마음에 뭔가 사모가 되는 게, 우리 창대 교회는 제가 늘 설명하자면 똑같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똑같은 성령이 역사하는데 다만 바울을 들어 역사하시고, 여러분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인들, 베레아인들, 사람들 통해 역사하듯이 지금 이 시대에 보자마자 저를 사용해 하시고 여러분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도대체 어떤 교회였다면 어떤 마음이었든지 간에 여러분 그렇게 훌륭한 데살로니가 교회보다도 더 신사적이고 더 고상하고 더 교회형적인 그런 교회가 됐을까 할 때 여러분 좀 배를 좀 아파해세요. 나쁜 의미가 말고 좋은 의미에서 사모하라니까요. 뭐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했으니까 좀 사모해봐요 제발. 여러분 지금 우리보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보다 어떤 교회가 더 막 좋은 교회가 소문나면은 좀 마음속에서 막 욕심내고 막 경쟁하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 주님을 닮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이런 교회 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지? 아멘이 적어요. 저는 진짜 그러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있긴 있지만은 제 마음속에는 더 좋은 소문. 할렐루야. 제가 여담으로 아마 그 설교자들이 많이 이렇게 예화로 드는 이야기니까 알려지기도 하고 또 여러분도 아마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교회에서 이랬답니다. 찬양대를 이렇게, 찬양대가 있잖아요. 근데 찬양대 대원 한 사람이 좀 음치가 있었어요. 음치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음치란 걸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는 막 열심히 부르는데 다른 대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대원이 그냥 소리를 크게 하면은 그냥 불협화음이 일어나서 굉장히 막 그냥 찬양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대원들 가운데 참다 못해서 지휘자에게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지휘자 집사님,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되겠는데 좀 어떻게 해달라고. 사실 지휘자도 알아요. 그냥 합창을 딱 연습해서 시키는데 그분만 소리를 크게 하면 그냥 째진 소리가 나오고 화음이 안 되니까 참다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대. 목사님, 어려운 사정이 있는데 좀 들으면 좋겠다. 집사님 뭐냐 했더니 사실은 우리 찬양대에 아무개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참 열심은 있는데 그분만 소리를 내면 그냥 찬양대가 불협화음이 일어나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분이 좀 어떻게 좀 조처를 취해줘야 되겠습니다. 심지어 그분이 어떻게 해결이 안 되면 저도 제가 지휘자를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잖아요. 어떻게 마음 다칠까 노심초사 하는데 어떻게 말할. 그런데 더 다수가 힘들어하니까 할 수 없이 그 집사님 불러가지고 그랬대요. 집사님 드릴 말씀 있는데 뭐냐 그랬더니 사실은 집사님이 찬양, 우리 교회 지금 봉사할 곳이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찬양대 말고 다른 봉사기관 뭐 교사를 한다면 그러면 안 되겠냐고. 왜 그러시냐고 할 수 없이 말했대요. 다른 대원들이 집사님이 찬양을 하면 굉장히 힘들어한대요. 몇 분이나 그런다고. 한 5분 정도가 힘들어한답니다. 지휘자마저도 이렇게 힘들어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어쩔 줄 몰라야 되는데 이 집사님은 그냥 태연하게 그러냐 별것 아니네요. 제가 알기로는요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못한다고 50명이나 그래서 다 참고 있다고. 누가 웃자고 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목사의 어떤 고충입니다. 목사는 아무리 설교를 준비하고 몇십 년 설교를 해도 사실 설교라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도 힘들지요, 듣기가. 우리 목사님 설교 얼마나 못한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목사의 설교가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아무리 어쩔 때는요, 진짜 설교하고 나서 막 지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때가 막 있어요.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이 설교 말씀이 얼마나 성경을 풀어 설명하는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데 아까 우리 디모데후서에 뭐라 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낸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 일 하기에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이 역할하는데 이걸 풀어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전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때로는 이런 것도 있어요. 듣는 사람도 소중하다는 이야기. 말씀을 받는 사람도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것을 예수님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3장이나 우리 세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씨를 뿌려요. 똑같은 씨를 뿌리는데 무슨 밭이 있다고 해요?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떨기밭이 있어가지고 또 하나 좋은 옥토밭이 있는데 여러분 똑같은 씨가 떨어지는데 결실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밭은 막 30배, 60배, 막 100배 결실을 맺는데 어떤 밭은 아예 그냥 씨가 여러분 나무도 싹도 안 나와버려요. 그 차이가 뭐냐? 듣는 사람,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의 문제라는 이야기. 사도행전 우리가 쭉 공부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설교를 하잖아요. 저는 이 스데반의 설교 내용을 보면은요 누구보다 설교 내용이 이 내용 자체도 얼마나 논리적이고 이 구약 성경을 꿰뚫어가지고 기독론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풀어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 모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대단한 사람들이 다 찔려할 정도로 대단한 설교를 해요. 근데 결과는 뭡니까? 그 스데반을 데려다가 그냥
밖에 나가서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해서만 문제가 아니라, 설교를 못해서만 문제가 아니라, 듣는 사람 마음, 말씀을 받는 사람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는 이야기. 여러분 정말 오늘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봐봐요. 제가 오늘은 조금 단순하게 한번 도대체 베레아 교회들은 어떤 모습이 가운데 그 좋은 데살로니가 교회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말할까? 우린 첫째는 뭐라 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산사우선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거기에 한 나병 환자가 그 무리 앞에 딱 나타났어요. 근데 이 나병 환자가 그럽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배경을 좀 설명을 길게 했는데,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하고 있냐 하면, 신적인 메시아, 이 신적인 메시아,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메시아가 오면은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사망을 다 해결해요. 질병을 다 해결하고 그야말로 천국을 이루는 그런 메시아가 온다고 기대를 했어요. 그렇게 예언을 하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진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거기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질병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사자굴에 아이가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가 않고, 여러분 막 거기에 어린 양과 사자가 막, 여러분 막 뱀들이 함께 어울려, 막 독사들이 어울려. 이 말이 뭐냐면 같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평화로운 나라, 사망이 없고 질병이 없는 그런 천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만 주님이 초림에 오셔서는 아직 뭐가 그 문제가 아니고 죄를 해결하는데, 이 나병 환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 구약 성경의 의미를 알아요. 그래서 원래는 그냥 정상인들 사람 사이에 가면은 나병 환자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감히 예수님 앞에 나타났어요. 무슨 말이냐, 이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신적인 메시아라고 받아들였다는 이야기.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주여, 한번 해봐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 말이 뭐냐 하면 나를 치료해 달라는 말 아니라, 당신이 정말 신적인 메시아라면 나를 받아들여서 나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당신의 나라에 하나님 백성으로 나를 받아준 줄로 내가 압니다. 그 말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만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근데 우리는 그냥 읽지만은요, 이게 원문대로 말하면 예수님 말씀은 얼마나 강조된 말이에요. 마치 이 나병 환자는 이런 적극적이긴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얼마나 조심스럽게 주님 앞에 나오는데,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주받은 것, 제 모든 죄들 다 받아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서 주님의 나라의 백성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래요? 옳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을 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주님이 진짜 원하는 그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더 원한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문둥병자가 얼마나 원하겠으는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도 말씀을 자꾸 듣기를 원하지만 목사님 저는 더 원해요.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지만 성령이 우리를 더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입니다. 한번 고백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아멘입니다. 아무튼 뭐라 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더 원하신다. 조그만 마음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늘 설명하고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대단하지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역사, 이게 먼저예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 언제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러나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한번 입을 열어봐요. 나도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지금도 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어떤 모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지금 하는 말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을 한번 읽어봐요.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뭐해서 너그러워서, 이 말이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더 신사적이어서, 더 교양이 있어서, 더 마음이 트여서, 더 마음이 열려 있어서 막 이런 뜻인데, 이게 아까 다시 헬라어식으로 말하면 이게 더 고상해서, 더 순수해서, 더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죠. 참 저 사람 마음이 열려 있구나. 저 사람 참 마음이 고상하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처음 만나 대화를 해봐도 그 사람이 막 열린 마음으로 뭔가 여러분 막 들으려고 하면 그 마음이 참 아름답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울 일행이 처음 들어갔지만 이 데살로니가 이 사람들은요 마음이 열린 마음으로 고상한 마음으로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더 읽어봐요. 여러분 한번 쭉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자 간절한 마음으로 무슨 마음으로? 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을 다른 번역된 성경을 보면 이래요. 거기에 마음이 트여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설교를 들었다. 또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런 그러니까 이 번역을 하면 그럽니다. 또 이 말이 뭐냐면 편견이 없이 혹은 호의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들었다. 그러니까 더 교양이 있는 더 신사적이어서 정말 마음이 간절한 마음으로 더 열린 마음으로 더 트인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조금 더 한번 읽어봅니다. 자, 한 번 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에 날마다 성경을 뭐함으로 상고했다. 이 말을 또 다른 번역에 보면은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 날마다 성경을 여러분 상고했다. 이런 말로 한번 잠깐 우리 여담으로요. 우리나라의 그 교육 정책 중에 하나가 고3 되면 뭘 치릅니까? 수능고사를 치르잖아요. 대개 해년마다 반복이 되다시피 하는데 그 수능고사를 치르고 아주 좋은 학교에 혹은 좋은 학과에 이렇게 수석이나 아주 1등한 이 친구들한테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은 되게 비슷한 말 합니다. 저는 뭐 과외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에 선생님이 가르쳐 줄 때 그때 집중해서 교과서 중심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마 제가 통계를 내본다라면 여러분 좀 비슷한 통계가 나올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되게 어떤 특징이 있잖아요.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야기 아니니까 한번 객관적으로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은 앞자리에 앉을까요? 뒷자리에 앉을까요? 앞자리에 앉죠. 우리 교원 선생님이신 장로님 계시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 시간에 집중을 할까요? 딴짓 할까요? 더 말할 것들 집중해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내용을 한 말대로 그냥 안 떨어뜨리려고 막 집중하고 잘 모르면 또 선생님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통계를 내보면 주로 앞자리에 앉고 집중해 하는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점수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전 참고로 학교 다닐 때 항상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마 일반적으로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앞자리에서 집중해서 간절하게. 그러니까 오늘 이 베레아 교인들 보면은 이들이 여러분 어때요? 신사적이어서 교양적이어서 교양 있는 사람들이었어. 정말 열린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그 말씀이 진리인가 성경에 맞는 말씀인가 듣고 끝나버린 게 아니라 또 성경을 연구해보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오늘 말씀 좀 단순해요. 오늘 11절 말씀이 근거에 11절이 하나의 과정이라면 여러분 나무라면 12절의 열매입니다. 자, 한번 11절 12절 연결해서 한 번만 더 읽어봅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게 접속사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상고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진리인가 하고 연구해 보므로 그 결과가 12절이 어때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 그러니까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어떤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함으로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기쁘게 들었더니 그리고 말씀을 막 상고하고 연구했더니 그 결과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그 이방인의 그 귀부인들이 막 여러분 믿는 사람이 생기고 남자들도 막 귀부인 막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확장되죠. 저는 이 말씀을 막 들으면서 얼마나 막 사모가 돼요. 우리 창원대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도 잘하시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 교회처럼 좋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정말 막 좋은 소문이 나는 교인들이 되면 좋겠지만 그보다 더 베레아 교인들은 얼마나 대단한데 이랬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마무리한다라면 몇 가지 좀 부탁 겸사 좀 여러분 좀 교훈을 좀 삼아 보세요. 그냥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런 걸 좀 부탁할게요. 여러분, 우리도 이 베레아 교인들 같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까? 더 정말 좋은 교회로 소문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교회 그러면 조금 추상적이니까 좋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요, 첫 번째 좀 이렇게 하세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이렇게 이 교리집이나 거기에 대요리 문답 같은 이 거기에 예배 모범 같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예배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할 때 첫 번째는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준비. 자, 설교자도 여러분 일주일 내에 준비하잖아요. 근데 설교자만 준비하면 안 되고 설교 말씀을 받는 사람도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뭘 준비하냐? 저는 저에게 신앙을 가르쳐준 시골에 그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에게 어릴 때 신앙을 배웠어요. 이분 가족들은요, 토요일이 되면은 그냥 토요일 하지 않고 그 당시에 어른들은 방공일 뭐 한다는 거 막 이렇게 말하는데 이분들은 항상 예비일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연습해볼까요? 뭐라고 해? 뭘 예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예비일에. 자, 예비일이 뭡니까?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오전에 딱 오전 시간을 보내고 나면 오후 시간은 준비해. 여러분 목욕도 하고 옷도 준비하고 헌금도 준비하고 그 가족들 중에 교사들도 있어요. 주일학교 교사들. 이 주일학교 반사들은 여러분 공간 내용도 준비하고 다 주일을 준비해요. 그때는 뭐 지금처럼 막 TV 이런 게 많이 복잡하지 않으니까 그런 게 있지만 아무튼 주일 오후가 되면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져요. 여러분도 좀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그냥 헐레벌떡 와서는 은혜 안 된다니까요. 와서 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준비하는데 이렇게 하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 준비하듯이 저도 여러분을 생각해서 막 준비를 이 말씀을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말씀을 성도에게 나눌까 기도하고 준비를 해요. 여러분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같이 그런 위대한 분도 이럽니다. 에베소서에나 이 서신들의 골로새서나 편지들 보면은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로 하여금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대단한 분도 뒤에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말씀을 준비할 때 목사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렇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번 주에도 은혜 입혀달라고 기도하시고 한편 여러분도요 준비가 필요하다니까. 여러분도 은혜 받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주일 아침 되면은 조금 토요일 저녁에도 일찍 주무셔야 돼요. 막 텔레비 늦게까지 보고 지치하고 주일 나와서 졸고 있으면 안 되고 토요일 저녁에 일찍 주무시고 그리고 주일 아침에도 여러분 가능하면 일찍 나와서 최소한 10분, 15분 일찍 나와가지고 여러분 먼저 준비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예배 내가 오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이 깨닫게 성령님 나를 마음을 열어주시고 지각을 주시고 준비 기도가 필요하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준비한 사람은 성과가 달라요. 준비를 한 만큼 성과가 달라. 여러분 이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를 하시고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준비하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아멘입니다. 두 번째 좀 부탁한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뭐 할 때? 찬양을 하실 때 찬양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찬양은 다 믿음의 고백들이 다 담겨있기도 하고요. 찬양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다른 교회들에서 이렇게 통계를 내보는데 일반적으로 그 교회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그래요. 교회 안에 여러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여러 순서들이 있는데 가장 감동이 되고 마음이 열려지고 막 은혜가 되고 이런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첫째 설교, 뭐 기도, 찬송, 막 금식,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남녀노소 초신자나 오래된 성도나 간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니까 여러분은 뭐겠어요? 되게 찬양이라는 찬양. 다시 뭐라고 해? 설교 시간은 깨닫지도 못할 때도 있고 잠도 오고 막 그러는데 찬양을 정말 하면 어때요? 속에 마음이 열리고 막 감동이 되고 그 가사가 내 이야기고 막 그러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 전에 왜 찬양을 합니까? 찬양을 하면서 마음을 열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준비를 해요. 어떤 부분에서는요
이렇게도 누가 충고합니다. 주일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는 절대 부부싸움도 하지 말고, 그냥 웃음 이야기 아닙니다. 아이들이 조금 마음 상하게 해도 절대 화를 좀 안 내려고 하시고, 왜냐하면 화내고 나면 은혜 못 받아요. 받기 어려워요. 부부싸움 하고 나면 그냥 아주 심란하다니.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막 기도하면서 참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아이들에게도 좀 너그럽게 하려고 하시고. 왜? 뭐 하려고? 오늘 예배에 내가 준비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이 예배는 그냥 하나의 교양이 아닙니다. 목숨이 걸려 있는 거예요. 이거 영적인 전투입니다. 전투. 보세요, 여러분. 자, 길가의 밭이 씨가 던져졌어요. 열매 맺을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딱딱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고정관념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오기도 하지만, 그때 마귀란 놈이, 이 새가 와서 그냥 모이를 주워 먹듯이 씨를 먹어버린 것처럼 마귀가 얼른 주워가 버린다니까. 영적인 싸움이에요. 아멘입니다. 왜 설교 시간만 되면 졸음이 오냐고요. 피곤할 수도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교묘한 마귀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준비하세요. 막 피곤한 사람 좀 잠도 많이 주무시고, 여러분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늘 이렇게 잘 화를 낸 사람은 늘 자제하려고 애쓰시고 기도하시고 준비해요. 그리고 아까 뭐라고요? 두 번째는 찬양할 때 건성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찬양할 때 정말 집중을 해서 찬양을 해요. 찬양하는 가운데 이미 마음이 열려버립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교훈이 있겠지만 아멘을 좀 크게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아멘은 절대 교만한 사람은 아멘을 못합니다. 여러분 아멘이 뭡니까? 이 아멘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해요. 아멘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는데, 아멘이 뭐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적받으면 맞아요, 제가 죄인이에요. 아멘. 하나님 사랑을 전해주면 감사해서 아멘. 이 아멘은 여러분 왜 은행 용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보물 창고에 보물이 가득 담겨 있는데, 우리가 요즘 온라인 시대잖아요. 은행도 그냥 온라인으로, 은행에 안 가도 우리가 우리 형님한테 돈이 필요한데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거기서 그냥 딱 보내주면 순간 나한테 딱 통장에 들어오듯이, 하나님의 보물 창고에 있는 게 내가 아멘 한 순간에 어디로 와버려요? 우리 보물 창고로 들어옵니다. 아, 이 신나는 일인데 다시 한번 뭘 많이 하자고요. 아멘 한다고 시도 때도 참 안 되고, 말씀이 딱 맞다 맞아요 할 때 동의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아멘.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부탁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창대 가족들이요, 지금도 무슨 시대라고요? 똑같은 성령 시대입니다. 우리가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 좋은 동역자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들처럼 이들이 어때요? 말씀을 들을 때 환난 중에 기쁨으로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사람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대했더니 속에서 막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좋은 교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베레아 교회들은 더 좋은 교회였다니까. 더 기가 막혀요. 얼마나 좋냐.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열린 마음으로. 근데 저는 이런 걸 생각할 때 뭐가 있다고 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뭐가 필요하다고 해요?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요. 꼭 기억하세요. 자신을 위해서도 설계자를 위해서도. 여러분 어떤 분이 세워져도 마음만 열려 있으면은요, 스폴전 목사님은 설교도 잘 하셨지만 아주 그냥 전국을 다니면서 다른 분들 설교를 많이 청취했다랍니다. 근데 그분은요, 누가 설교를 해도 은혜를 받아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도 그 자세만 보고도 은혜가 되고, 마음만 열려있으면 어떤 걸 가지고 은혜가 된다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하시지만, 여러분 일어난 일보다 뭐가 중요하다고 해요? 해석이 중요해요. 믿음으로 해석만 바르게 하면은 은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꼭 준비하세요. 여러분 비록 경륜이 적은 신학생이 와서 전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만 열려있다라면 그 속에도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부탁합니다. 찬양을 어떻게 하라고 해? 자신의 고백으로. 찬송가는 다 그 속에 감정이 묻어있어요. 여러분 다 체험들이 묻어있어요. 이 찬양하다 하면 내 고백이요, 나의 노래요. 할렐루야.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여러분 봐요, 내가 정말 주의 말씀을 받으면 나 같은 걸 사랑한다고, 나 같은 걸 용서한다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얼마나 놀라워. 찬양을 많이 하시고요. 부탁합니다.
지금도 잘하시지만 우리 다음부터 더 잘하시길 바랍니다. 뭘 잘하자고 해? 아멘을. 아멘을. 하나님 말씀 딱 던져지면 아멘 하고 이걸 내 걸로 삼아요. 이런 말씀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뭐예요? 시인해. 아멘 하고 내 걸로 시인하면 여러분 구원이 이른다는 말은 영혼 구원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문제가 풀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손을 그대로 가슴에 얹어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나왔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여러 심령의 상태가 있지만 성령님,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잘 박힌 못처럼 박혀져서 하나님 정말 이 베레아 교인들처럼 항상 마음이 열려있고 트인 마음이고 정말 교양적이고 신사적인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편견이 없이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달게 기쁨으로 간절함으로 듣고 아버지 말씀이 진리인가 우리가 늘 성경을 근거로 조명해보고 연구해보고 상고하는 저희가 되어져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교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창대 가족들을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40장을 우리 찬양을 드리십시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겁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잇다.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헤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아멘. 귀한 가족이 오셨는데 우리 황정화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반갑습니다. 우리 조동신 집사님들 오셨는데 박수로 환영 한번 하십시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십시오. 어려운 때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보십시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남녀 전도의 원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협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까지만 광고할게요. 교회 주일학교를 위해서 차량 봉사를 좀 부탁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협력을 해주시긴 하는데 제가 좀 마음은 그래요. 교회 봉사라는 게 특별히 차량 같은 경우는 하는 사람만 계속하면 좀 아무리 은혜로 해도 좀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시면 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면 서로 힘도 덜고 좋겠다는 바람으로 제가 좀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 큰 가족, 우리가 교회를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할 때 제가 좀 새벽이 안타까워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시골에서 오신다거나 우리 형제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면 만사 제치고 터미널 가고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좀 몸이 불편하시거나 거리가 멀어서 못 오실 때 내 부모 형제라고 생각하고 좀 같이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그런 안타까움을 이야기했더니 그냥 연세 드신 우리 집사람들도 제가 하겠습니다만 그럽니다. 그래서 감사한데요. 오늘까지만 부탁합니다. 혹시 마음에 좀 감동이 오거나
운전할 줄 알면 여러분 가까운 데라도 아니면 한 달이라도 몇 주라도 좀 협력하셔서 좀 같이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네, 부탁합니다. 함께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참고하시면 3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성례 주일로 지킬 예정입니다. 작년 가을에 이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 성례 주일을 못 지키고 참 죄송했는데, 이제 이번에는 아무튼 마찬가지로 다 참여하기는 어렵고 성찬에 해당자만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해당자에게만 성찬식을 행하도록 그렇게 해서 성례주일을 지킬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해당되신 분들은 신청도 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간의 일정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밑에 기도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혹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 당시에 손을 얹고 저랑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게요.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하셨고, 또 말씀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또 믿음이 자라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면서도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열고 준비되어 말씀이 던져질 때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분량 이르기까지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이 베레아 교인들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는 주님을 닮은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새로 이렇게 한 가족된 우리 귀한 성도님 축복해 주셔서 이전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이후로 더욱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군인 우리의 자녀들, 저 외국에 항해 중인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임신 중이나 출산한 가정이나 태어난 신생아들 가운데도 저 요양원에 계신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여호와 하나님 주의 크신 손으로 저들을 품어주시고 생명 싸기로 보호하셔서 악한 어둠의 권세나 전염병들이 저들을 건드릴 수 없는 한 주간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아버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지만 참으로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물질로 표하는 온 심령들 가운데도 아버지 은혜를 입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이하신 도우심이 저들의 가정과 모든 자녀들과 생업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인도하심이 정말 이 시대의 베레아 교인들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저를 섬기기를 원하며 사랑하는 형제들을 섬기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창대 가족들, 저들의 가정들, 자녀들, 생업들 가운데와 이 광주 땅과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